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누구나 부활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는 난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구나. 이게 분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부활의 내용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은 믿음이 가짜라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오늘 아내가 제게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하나 해요. 늘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고 혹 가다가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오늘 그래요. 오늘 연합회 설교를 당신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요, 제가 가서 은혜 많이 받아서 그지 남편을 좋게 본다는 뜻이에요. 저 눈이 부활의 거리. 기가 부활해가지고 내 남편이 설교하는 게 참 은혜가 되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달라지면요, 삶을 본 눈이 달라져요.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게 부활 아닙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렸죠. 2018년에 동해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한성을 지르잖아요. 부활 내용을 모르고요. 오늘 부활했습니다. 뭐 있는 것처럼. 성만찬은 하나님께 막 그 천주교 신부들이요, 이 떡을 막 벌벌 떨면서 올립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믿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상으로 부활이 일어나도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굉장한 뉴스를 얘기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이 모였어. 꽉 찼어요. 제가 오늘 우리나라에 어느 광장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나 많은 군중이 참여했어요. 숫자가 아주 구름대 같이 모였더라고. 한국 기독교 부활절.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분위기가 이니까 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사실 꽃이 이런 것도요 우리 분위기를 장식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아닌 겁니다. 저는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오늘 전심은 또 특별히 참 이렇게 정성껏 또 준비하고 다 귀한 거죠. 이 부활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냐 이 말입니다. 가슴속에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내 심장이 뛰듯이 내 영혼의 심장이 이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구나. 그게 여러분 없다면 오늘 매일 맞추고 돌아가면서 내 가족들이, 내 아직 친척이,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부활의 믿음이 없구나.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뭡니까? 멸망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이 부활이에요.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멸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비참해지고 영원히 여러분 저주받는 게 이게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낮에 그랬죠. 이 주셨으니 이 말을 제가 이랬죠. 죽였으니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즉흥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깨어난 영원히 산다 그런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자, 우리 5절에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28장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매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내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 그 다음날 3일째죠. 3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어디서 만나자고요? 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을 만날 장소는 무덤이 아닙니다. 갈릴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건, 죽는 사건은요, 적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내가 목자를 치니, 이 목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금 살지 마세요. 성경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만나러 무덤 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자 3일 후에 부활해서 나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 제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만약 안동에서 부활했다면 내가 성곡교회 갈 거다 이러실 거예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오르니까요.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인간은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보다 자신이 옳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패가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꺾을 때가 와요. 언제 꺾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담은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그때 거기에는 해결의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이 아벨이 깊이 가인이 아담이 그걸 깨달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10절까지 시작. 그 여인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 아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에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무서움이었어요. 이거 가짜 이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큰 기쁨, 믿음이에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한편에 있고 한편에는 큰 기쁨이 있어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맞나? 아닌가? 보고도 무서움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분 저녁에 나옵니다. 그죠? 왜? 내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죽으라고 하십니다. 나도 죽었으니 나는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렸어.
그분이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데 여러분 성경 말씀 뻔하게 듣지 마세요. 가슴 치며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뻔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잖아요. 첫 열매. 열매는 심겨져야 되죠. 심겨져야. 맞죠? 심겨져야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자신을 못 박아 심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죽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고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고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은 이 땅에 선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악한에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그 음성을 들을 때 벌떡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남을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느냐?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남은 구원했는데 남을 구원하면 안 됩니다. 온 인류를 다 구원해야 됩니다. 온 인류를.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됩니다. 유대 땅에 사는 몇 사람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역사상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이렇게 믿으라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부터 내가 주님 원하신 뜻 안에 살아가려고 여러분 부활을요 막 즐기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아빠의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신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이게 부활입니다.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같은 모양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이요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 아들은 지금까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으로 생각한 게 마귀의 수법이고 그 마귀에게 제 아들도 속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속을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부활이 얘기해도 나 관심 없어 이럴 수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가 가운데 부활을 믿은 지 아무도 없었어요. 믿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누구냐?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얼마나 귀한 죽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본 거야. 한 여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주님과 지금 하나가 안 됐어. 이 부활의 소식을 안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환경은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죽음까지도 우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환경을. 지금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것은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에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부활절 끝나고 쭉 어깨 추가지고 눈이 쑥 빠지고 부활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은요, 죽음에서 살려놓는 게 아니고요, 죽음에 죽을 수밖에 그 연약한 육체가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제가 오늘 부활절에 전국 부활절 연합예배 때 막 그 현금기도 나오시면 하나님이여 물질을 1000배나 10,000배나 10,000배나 복을 주시옵고 이러더라고요. 야, 배 터지쁘겠다 싶더라고요. 배 터지쁘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저속하게 알지 마세요. 기독교에는 돈이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넘치도록 물질을 부어주옵시고 부활의 신앙 붙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부활의 신앙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 붙들고 살게 해주옵소서. 붙들고 이렇게 한 사람만 이렇게 손 흔들어요. 같이 흔들어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 붙들어야 돼. 왜냐?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죽음 같은 문제, 죽음 같은 현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요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 마디 하면요 삐쳐가지고요 속이 상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다리 옹골이가 앉아있고 이런 시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좀 부활의 신앙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가지려고 해야 돼. 가지려고 해야 돼. 부활의 신앙 가지셔야 돼요. 마귀의 소리 듣지 마세요. 왜 당합니까? 왜? 마귀의 소리 듣지 말라니까요. 부활절인데 얼굴이 축 처져가지고 오늘 내가 부활 예배 드리고 얼마나 기뻤던지 연합회 부활 예배 가서 막 힘차게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 왔어요. 아멘 아멘 찬송도 힘차게 불렀어요. 왜? 내게 부활의 영광이네.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가니까 이미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자리 없어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으니까요. 그 통로에 접는 의자를 또 대주더라고. 착한 전사가. 그리고 그 아빠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드렸다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요. 여러분 내년 부활절까지 최소한으로 가야 됩니다. 저녁까지도 못 가는 부활의 믿음이 뭡니까? 복음지 들고 오늘 힘차게 복음 전하고 이 달걀은 삶아버리지만 부활은 삶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잘해야 돼. 계란 중에서 이거 토끼가 먹으세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말고 이 계란은 삶겼지만은 이 계란 속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절에 계란을 2개는 줘야 된다. 여러분 계란 한 판 줘봐요. 믿음이 자라는가. 뜻을 바로 전달해. 뜻을 바로 전달해야 돼. 선곡교회 왜 째째하게 계란 한 개밖에 안 주나. 만약 2개 주면 더 좋겠죠. 3개 줘도 좋고.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은 뭔지 압니까? 죽음에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오늘 부활절이면 예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그 입을 닫아라. 그 입을 오바롭고 쳐라. 그 앞에 그 입에다가 서리엠 밴드 양면 접착제로 붙여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아멘. 안 살려주면 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직장 때문에 어깨가 축 처져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리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요 별것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어떻게 지날지 몰라도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꿈틀꿈틀거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내 이 부활의 신앙 이거 놓지 않으리라. 어떻게 지날지 몰라도 내가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내가 함께 있다는 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다른 걸 또 증거하는 팀이 나와요. 다른 걸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게 가짜다고 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여아들이 갈 때 경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상에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아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거 아멘할 거 아닙니다. 생각을 좀 하고 아멘해야 되는데 두루 퍼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경병들이요 어떻게 경비를 쓴지 아십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다. 그 앞에 한 보십시다. 어떻게 어디에 있냐면요 27장 62절부터 이 앞에 경병이 어떤 사람인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믿음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독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나. 여러분, 무덤 지키는 경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 돌을,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렇게 흙을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고요 굴 속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시신을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고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워낙 따르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이 시신을 가져가 가지고 예수님이 평소에 그가 말했다는 거, 살아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살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지킨다고 그거 안 나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돌을 굴릴 이유가 없어. 왜? 돌이 막혀 있어도 우리는 부활하면요 우리의 몸은 여러분 물질 세계를 통과하는 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문을 닫아놔도요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벽을. 근데 왜 돌을 굴러놨냐면요 여인들이 예수님 찾아오는데 돌 굴러내려면 힘들까 싶어서 여인들 때문에 굴러낸 거예요. 성경을 좀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은 돌을 굴릴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나오시면 돼.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만 바라보고요 그게 같이 밀가부터 까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 온 그 여인들에게 현장을 보여주려고 돌을 굴러낸 거예요. 돌을. 왜 돌을 굴러낸 것도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경병을 잘 지키도록. 근데 진짜 이 경병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28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갖고 그 눈은 눈같이 희건을 지킨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경병들이 군인인데 아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돌을 굴러내고요 그 위에 앉아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다. 번개빛이 반짝반짝 하듯이 막 그 천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흰옷을 입고 딱 앉아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수함에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 경병들이 가서 알렸어요. 대제사장에게요. 진짜 부활했어요. 그러면요 대제사장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봐도 믿음입니다. 안 믿습니다. 안 봐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봐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봐도. 근데 이 경병이요 진짜 이분 하나님 아들이고 하고 알려야 되는데 돈을 주니까 거짓말했어요. 시신 운치 같다고. 여러분 축복 주면 믿음 생활 잘할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된 믿음 생활 더 잘할까요? 여러분 환경이 옛날보다 더 좋아진 믿음 생활 더 잘할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것이 좋아지면요 여건이 나아지면요 교만이 들어가요. 교만 들어갑니다. 교만 들어가면요 자기 이익에 대해서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느냐 이 말을 더 잘 믿는 거예요. 더. 그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 안 믿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짜를 믿거나 진짜 믿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거나
거짓된 것을 믿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돈 안 됩니다.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주님을 믿겠습니다. 경배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돈 받고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현대인들요, 돈 앞에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림도 약하고 돈을 벌벌 떨어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 문제가 생기면요, 예배당도 안 나옵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이 뭔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부활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문제는 이 부활 사건보다도 거짓말하는 소리를 더 잘 듣는 거예요. 예.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면은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한다는 것은 마귀는 생각도 못했어요. 죽음이 끝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했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제가 1, 2분 안에 설교 끝내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할 얘기 아닌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은요, 여러분이 살아갈 신앙의 전 존재요, 전 가치입니다. 전 존재요, 전 가치입니다. 저는 안 좋은 환경이 더 좋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왜 이런 말씀 기하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지금 여러분 만난 그 환경을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게 해주겠다. 주님은 살아계신데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오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어떤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 얼마나 많은 동산을 갖고 있다.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 얼마나 좋은 남편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좋은 내 자녀들이 어떻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세요. 찬양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